저명한 한국의 설교자들, 오카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설교하는 중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에키스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이 참 심쿵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고 구원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고 구원의 대상은요? 당신이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고 구원의 대상은 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요, 구원의 대상은 그래서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희 오늘 설교에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교리의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복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복음을 다시 한번 누렸다, 경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목적에 두고 오늘 설교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외로웠지만 다시 가슴 벅차게 감동을 누리며, 낙심되고 우울했지만 다시 내 심장이 뜨겁게 두근거리는 그 능력의 복음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책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참 대단한데요. 당시에 토론토 리젠트 칼리지 조직신학 교수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설교할 때 몇 번 인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패커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으로 어떤 것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는 것도 아니며 이유도 없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다가 결국에 얻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 외에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분은 자유로우시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이 한 문장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목회자가 될 만한 성품이 못 되고 자질도 부족하고 학식이나 능력이나 재능도 부족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를 알게 되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를 알게 되어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능하다면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것, 내가 목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목사라 칭함받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제임스 패커가 했던 이 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이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 결심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는 걸 포기하실 수 없다는 이 결정,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분도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다시 일어나 살게 하고 목사라는 무거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분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힘을 얻는 것, 그분의 사랑에서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삶의 동력이나 동기나 기쁨을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내게서 찾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찾아내어서 그래서 힘을 내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죠.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는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힘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로 출애굽 광야길에 오른 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38년쯤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이 민수기 21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호르마라는 지역으로 민수기에 소개되는데,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과거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탐한 후에 저기는 무서워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여기고는 모세를 극심히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크게 진노하셨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정탐했던 날을 1년 1년으로 삼아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너희 있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차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라도 가나안을 정복해 보려고 쳐들어가는데 모세가 늦었다고 말립니다. 소용없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쳐들어가서는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쳐 쫓겨난 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서 있는 민수기 21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 있는 이 호르마였습니다. 38년 전에 여기서 쓰디쓴 패배를 겪었고 38년 만에 다시 이곳을 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백성들은 그때 그 트라우마로 이곳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불신앙과 패배의 응어리가 가득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걸리게 된 겁니다.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 호르마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호르마 땅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고 썼냐면
하나님께 서원으로 기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원했다, 서원 기도했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아주 결의에 찬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멸망시키리이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음을 직감하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고 한탄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제 전쟁을 하나님 뜻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곧바로 들으셨고요. 곧바로 들으셨고 이스라엘은 트라우마와 패배의 응어리가 있었던 이 호르마 지역에서 38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역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파멸 이런 뜻입니다. 파멸, 멸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38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파멸당했지만 3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누가 파멸되었습니까? 가나안이 파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극복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다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호르마를 극복하자마자 이제 에돔 땅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애원하고 설득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력을 다해 칼을 빼들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공격하겠다, 대적하겠다, 그렇게 총공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길을 따라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우회하려 하는데 그 길은 아주 험한 골짜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대승 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방금 전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지난날의 응어리를 다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이 길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 다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퍼붓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원망의 말이 너무 충격적인데 민수기 21장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은 봐도 매번 충격적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마냥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 마음속에 이 음식들이 지겨워지고 그래서 점점 하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음식 투정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모세 너는 참 하찮은 리더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 광야 생활도 우리에게 너무 하찮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광야 생활, 기적과 능력이 막 행해지고 말씀이 임하는 이 현장, 그 광야 모든 생활들이 하찮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그렇다.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더욱 더 무섭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심판의 손을 드시는데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잠시 승리했지만 아직도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나온 듯 했는데, 극복한 줄 알았는데 멸망의 땅, 파멸의 땅, 호르마였던 것입니다. 아직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는 쏟아냈던 그 말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저들의 밥이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로 광야 40년 세월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들의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다행히 원망의 말을 거두고 다시 극심하게 쏟아붓고 퍼붓고 쏘아붓던 그렇게 원망하던 모세에게 이번에는 애원을 합니다. 살려고 우리들이 범죄했다. 제발 좀 살려달라.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극심한 원망을 하던 백성들이 밉지도 않은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인데요. 정말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2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보면 살리라. 그래서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다행히도 사람처럼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이치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엄청난 원망과 공격을 일삼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아쉬움도 없으실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지독한 그들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의 일을 다시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을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지만 물론 그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로서 사람들은 지금 전혀 개선되거나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모습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냉대와 비판과 조롱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을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하찮은 존재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멸망의 땅, 파멸의 땅, 호르마에 아직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모세고 하나님이고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승리와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잠시 동안 만족할 뿐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보좌를 빼앗기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항상 이기시며 가장 높은 왕좌에 오르셔서 세상을 손가락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세상에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조금의 지침도 어려움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껏 그 공의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껏
이 파멸과 멸망의 호르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고 앞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더 깊은 절망과 어두움에 빠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파멸과 멸망의 그 심판의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말씀이 없으십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그 작디 작은 아이성에서 아주 무참히 패배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무고하게 죽여서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던 다윗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울고 불고 금식으로 통곡하며 시편에 보니까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냉정하게 그의 아들을,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그 아들을 눈앞에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말씀이 주어지고 임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큰 복이고 안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만의 땅에 서 있어서 파멸과 멸망의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방금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그 파멸과 멸망의 심판자 하나님 그 사이에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합니까? 놀랍게도 처음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그분의 창조는 처음부터 구원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는 처음부터 구원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동시에 무엇을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나갈 때처럼 사람은, 인생은 세상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은 그 이상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훨씬 초월합니다. 바로 그분의 행복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분의 행복이라는 차원. 그분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자신의 행복 조건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필요성이고 충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하시는 이유이고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 것입니다. 원래는 망하는 그 땅에서 심판하시는 파멸의 여호와를 만나야 했는데 그 파멸의 여호와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을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의지가, 그분의 결심과 결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백성들의 간구가 사실은 너희들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너희들 망하고 주저앉고 고통당하고 죽게 된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너희들 제발 좀 살자, 너희들 제발 다시 일어나자 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시들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작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교만하여서, 그 작은 곳에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것에서는 참된 소망도 기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먼 옛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사랑은 조금의 변질도 퇴색도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저 그것이 그분의 결정이고 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일에 연결시키고, 그 구원이라는 일에 연결시키고, 당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연결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불행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으로 들어가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러 결국 그 파멸의 땅, 고통의 땅에까지 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결정과 결심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따져봐도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말이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죽거나 망하는 게 더 말이 됩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지독하게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물이 쓰고 음식이 지겹고 길이 험하다고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찮다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는 기죽은 듯이 있었지만 그 애굽과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짐이었습니다. 힘겨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가 있고 지각과 명철이 있으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정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를 모르고 날마다 분노하며 날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교만한 우리도 사실은
그분의 공의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마땅하고 사실은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믿는데 삶이 왜 더 잘 안 되지? 라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이 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사실은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참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몇몇 청년들이 튀르키예 여행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한 노점상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한번 그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혼자 주셨어. Teşekkür ederim. 이게 선물 주신 거요? 진짜가. Abi, çok teşekkür ederim. Çok sağ olun. Yaş 85. Yaş 85. Öyle mi? Daha genç duruyorsunuz ya. 5. Ay. Yok ya. Teşekkür ederim. Teşekkürler. 좋아하네요. 감동의 눈. 네, 마지막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몇 주간 했었습니다. 최근에 본 영상이 아니고요. 몇 주 전에 본 영상인데, 자신이 젊은 시절 이름도 몰랐던 그 머나먼 가난한 나라 한국에 전쟁에 나서 참전을 한 것입니다. 이 아저씨는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은혜를 준 장본인이죠.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저씨는 그때 엄청난 전쟁에 참전하여 대단한 보상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할 것 없는 길거리 작은 노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며 80평생을 산 이 아저씨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 보십니까? 이 마음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나는 겨우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한국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만이나 미움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해줬던 한국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청년들이 한국인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사실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 아저씨는 청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요. 그들에게 선뜻 자신이 줄 수 있는 공짜 밥을 준 겁니다. 내가 너희 나라 구해줬으니까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느니 음식을 많이 사가라 너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또 줍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그 나라의 말을 듣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주고 또 주는 겁니다. 그 얼굴빛에 빛이 가득합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그 얼굴빛에 정말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분의 얼굴에서 행동거지에서 행복이 막 느껴집니다. 가득합니다. 이 아저씨 마음속에 그때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것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훨씬 압도하는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 강처럼 흐르고 있으며 은혜가 차고 넘쳐 바다처럼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PPT, 마지막 PPT가 될 수 있겠네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PPT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 뭐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는 그런 보나님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